우리 하나님의 말씀, By Every Word of God,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진이가 한번 읽어줄까? 네. sorry. 다시. So 아니야. 여기 있어. 오케이. the whole commandment that I command you today, you shall be careful to do, that you may live and multiply and go in and possess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give to your fathers. And you shall remember the whole way that the Lord your God has led you these 40 years in the wilderness, that he might humble you, testing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you would keep his commandments or not. And he humbled you and let you hunger and fed you with manna, which you did not know, nor did your fathers know, that he might make you know that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Your clothing did not wear out on you, and your foot did not swell these 40 years. Know then in your heart that as a man disciplines his son, the Lord your God disciplines you. So you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by walking in his ways and by fearing him. For the Lord your God is bringing you into a good land, a land of brooks of water, of fountains and springs, flowing out in the valleys and hills, a land of wheat and barley, of vines and fig trees and pomegranates, a land of olive trees and honey, a land in which you will eat bread without scarcity, in which you will lack nothing, a land whose stones are iron, and out of whose hills you can dig copper. And you shall eat and be full, and you shall bless the Lord your God for the good land he has given you. Amen.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잠깐만, sorry.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던 그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말하자면 그냥 40년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40년간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원래 이게 한글, 이게 하나님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걸을 때 그때 있었던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게 다르죠.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간 훈련받았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내가 어디 갔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건 완전 다른 일이죠. 너희가 40년 동안 그 광야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40년간을 걸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자,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알아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뭐 이거저거 시험해보지 않죠. 그런데 어떤 걸 시험해보냐면 내가 누굴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자꾸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또 내 생일에는 뭐를 사줄까?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아무런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또 뭐에가 있는 거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 명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게는 그 행동의 결과보다도 그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심으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런 게 우리 중심이야.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중심으로 살고는 해도 때로는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된 그 일, 내가 하긴 했는데 그게 부모님에게 뭐 상처를 입히거나 뭐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냐면, 이게 우리 그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잘못하면은 너 3일 동안 밥 안 줘. 그래가지고 뭐 잘못했다 그래 3일 동안 막 배고파 죽는데, 밥 안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뭐 법을 정해가지고 뭐 잘못하면은 뭐는 뭐 집안에 뭐 쫓겨나는 거 뭐 며칠 뭐 이렇게 막 정해놓고 법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동을 어떻게 결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보다도 뭐냐면 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거 붙드는 거냐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그 40년의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일은 그냥 겉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내 중심을 얻기 원한 거였죠.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에 또 뭐라 그러냐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길에 걸어간 거는 그 안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있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3절 말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또 뭐라 하면 너를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바로 뭐냐.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어제부터 얘기했잖아. 떡이 아니에요. 떡이 말씀이에요. 막 이랬잖아 어제. 어? 떡이 아니란 말이야. 떡이. 어?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주셨는가. 떡 먹지 말라는 거 아니죠. 왠지 앞으로 떡 먹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떡 먹지 말고 밥이나 뭐 빵 같은 거 먹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고 육신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네가 떡 때문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떡을 먹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지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돈 맘대로 벌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 벌겠어. 우리 예진이가 간호사로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예진이가 그 간호사 하면서 원하는 대로 월급 받을 거면 얼마 받고 싶어? 막 기왕이면 한 5만 불? 한 달에? 근데 5만 불 좋지만 왜 5만 불이야? 할 수 있으면 100만 불 받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우리 맘대로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 거 벌려고, 예진이가 5만 불 벌려고 10만 불 벌려고 거기서 간호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 지금 세계보고만 하는 장로님이 있고, 거기에 가서 인턴십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맞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넉넉하고 많으면 내 힘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내 힘,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일부러 어려운 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그렇게 낮추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 낮춰서 아무것도 못해서 죽을 것 같은데 너희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봐라 안 죽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게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팩트, 팩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믿음이 어떤 건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거는 귀신도 다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는 믿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만큼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한다. 하나님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좋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자식이 정말 잘못된 일을 하면 정말로 이 손이 막 올라가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막 손이 올라가서 막 때리고 싶어. 그리고 진짜 막 매를 들고서 막 매를 치면서라도 뭔가 그걸 꺾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속 시원할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진짜 때리려고 때렸는데 그 때리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픈지 알잖아요. 그 회초리로 때리고 이러면서 부모는 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즐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때리긴 때리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징계하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에 징계한다는 말에 이게 원래 원어가 아샤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잡기 위해서 벌하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벌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지켜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자, 예진이가 목사님 말을 정말 잘 듣고 있는데 내가 야 예진아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진이가 내 말 잘 듣고 있는데 야 예진아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내가 막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이 뭐 내가 목사님이니까 뭐 목사님 말씀을 뭐 순종해야지 하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따라갈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면 그 따라가는 이유가 따로 없으면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언약을 내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1절, 아니 1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내가 내 인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 인생. 우리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책임 못 져요. 여기 보면 그 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안젤리카가 뭐라고 했는데 안 들렸네.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고요. 그렇지, 책임지신 거지. 예, 그게 궁극적으로 그 말인데 이게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떤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신발 하나, 옷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게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대. 그게 말이 돼요? 오늘날에도 어떤 신발을 40년 신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왔잖아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여러분 살다가 신발이 막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새 신발 신죠? 신발이 막 뜯어져서 어딘가가 빵꾸가 나거나 그러면 딴 신발 신어요. 근데 만약에 딴 새로운 신발을 신을 게 없으면 어떡해? 내가 그 새로운 그 신을 살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단 계속 신어야지. 신을 수 있을 때까지. 도저히 못 신을 때까지 계속 신을 수밖에 없잖아요. 못 신으면.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줄이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 신발을 뚫어질 때까지 없어서 못 신은 적이 없고 의복이 없어서 헤어져가지고 못 입은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옷 빵꾸 나고 헤어지지 않아도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생각보다 넉넉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넉넉하게.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까 도대체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뭐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은 모든 시간을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만나만 준 것이 아니라 옷도 오래 보면 헤어지는데 한 번도 헤어질 때까지 그렇게 입은 적이 없고 신발도 헤어질 때까지 신은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이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맨날 걸어 하루 아침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이런 40년을 걸면은 아마 지구 몇 바퀴 돌았을걸?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한 번도 발이 부르트거나 걷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너가 나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와 이렇게 무리한 명령 주고 따르게 한 이유가 그런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훈련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배고픈데 그 어려운 데 있었어도 굶지 않도록 만나를 주셔서 항상 먹게 하셨고 내가 여러 가지 뭐 옷이나 이런 것들 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셨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걸 잡으라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너희를 찬송하게 너희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떡이에요. 떡. 내가 떡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떡 걱정을 우리가 왜 하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 가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가는데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떡 걱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목회자가 되라. 이제 내일 당장 안류를 입학해라. 이런 것이 딱 오면 물론 여러분 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일해서 하루 먹고 산다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보다 이제 내가 번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그런 시스템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이거를 놔두고 다시 안류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명령을 따라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안류를 갈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갈 사람이 아는데 그때 마음속에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안류에서 공부하는 동안 차 페이먼은 어떻게 하고 보험비는 어떻게 하고 렌트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들 수밖에 없죠. 그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고민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를 그만두고 안류를 가면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먹고 살 페이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가 아니겠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알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길 가도 그만큼 돈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 눈에는 지금 걱정이고 근심이고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뭐냐?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한국말로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영어로 보고 싶으면 영어로 봐두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 아름다운 땅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여기서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냐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딱 읽으면서 뭔가 그려지는 그림이 없습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거기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강가에 온갖 귀한 보석들, 보물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에 온갖 좋은 과일들,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짓고 거기에 이제 있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에덴 동산이 딱 그려져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결국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결국 이 에덴 동산에 그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뭡니까? 거기에 좋은 과일이 있고 먹을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명의 물이 막 흘러가고 귀한 보석들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진짜 그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사단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에덴 동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왜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느냐? 결국엔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내가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뭔가 예전에 애굽 땅에서 살던 거랑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이 이걸 과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무엇에 가해 있는지.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떡에 가 있는 거예요, 떡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요, 미국은 진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잖아요. 내가 돈 없으면은 국가에서 돈으로, EBT 카드도 주고, 옛날에 그때 장영하 목사님인가, 그분이 무슨 메시지 하다가, 미국은 배고프면은 맥도날드 들어가서 케찹 짜 먹으면 된다고. 우유 먹고 싶으면은 해프앤에프 뜯어 먹으면 된다고. 요즘에 내놓지 않아서 그것도 안 되는데, 막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이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러고 하나님 이런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방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그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잡은 말씀이 있느냐? 내가 잡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해줬더니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잡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지만 이거를 내가 받을 때 그게 내가 받는 약속이 돼요. 근데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붙잡을 그 약속을 하나 내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심을 내가 반드시 잊지 않겠다. 요거를 내가 말씀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이 요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말씀을 그냥 내가 좋고 좋으니까 내가 하나 내 마음 항상 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너가 들어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때는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 다른 때는 조용히 질러라. 이런 약속을 그러면은 이 성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 그걸 도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 푸시업 100개 1년 동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차를 사주겠다. 벤츠를 사주겠다. 아니, 테슬라를 사주겠다.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나와 붙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년 동안 매일 하루에 푸시업 100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테슬라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고 진짜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이 이제 자주 말씀하시니까 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생각해봤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삶과 생각을 이끌고 있는가 같은 말이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떡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잡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런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봤지만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켜라.
그다음에 뭐 말씀대로 해라. 막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게 말하면 떡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떡을 뺏고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떡이죠. 떡. 그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가 떡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런 것들은 다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앞뒤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그 앞절 뒷절로 딱 이거를 넓히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뭘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맨날 나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걸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쭉 얘기하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여전히 떡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넌 말씀만 지켜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에덴 동산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냥 뭐 덮어놓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 이런 걸 다 바뀐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바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100%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떡을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떡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떡이 나에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지 그 떡이 나에게 와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